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동성애 강연 5번째 시간으로 동성애 제약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롯의 때에 성행했으며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제약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는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여겨져 동성애자들은 예외 없이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동성애는 사회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목사들 가운데도 동성애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가 있을 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와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대두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진리 지식은 때로는 다루기 거북한 내용이 있지만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한일관계도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정부와 국민들이 있는데, 이 사실을 다룰 때는 거북하지만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자, 첫째로 동성애 제약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물들의 형상으로 바꾸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물들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물들을 더 경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3번에 걸쳐 그들을 내어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내어주셨다는 말은 포기하셨다, 내버려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부정함에 내어주셨고 부정함에 내버려 두신 겁니다. 더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 감정, 이성이 모두 버림받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몸을 서로 욕되게 합니다. 더러운 욕정에 따라 본성을 거슬려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4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핵심은 본래 것을 바꾸어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본래 것을 바꾸어서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믿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은 본래 선한 것으로부터 나와 변질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참으로 적절한 말입니다. 모든 악은 선이 변질된 것입니다. 인간의 거짓된 종교 역시 진리의 변질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악한 거짓이 언제나 진리와 유사하게 보이는 것은 진리로부터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정통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정통을 바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것입니다. 자, 동성애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데 작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물들의 형상으로 바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작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죄인들의 습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지 않고 예수님을 믿되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왜곡되게 만들었는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소외 계층과 민중을 위한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훼손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자,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냐? 성경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성경을 훼손하고 변질시킵니다. 절대 무한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유대교의 종교 경전이나 고대 중동의 지역의 신화와 전설 또는 민담을 집대성한 종교 경전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거나 칼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은 악에 대한 징계가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더욱 악을 행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고 부정함에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면 인간들은 자신들의 몸을 욕되게 하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인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범행, 부부관계 외에 하는 음행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동성애의 원인 세 번째, 본성을 거슬러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설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 안에 있는 도덕적 가치, 영적 가치만큼만 도덕적이고 영적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도덕적, 영적 그 수준만큼 도덕적이고 영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순간 그 사람은 그만큼 영적, 도덕적 능력이 결렬되고 타락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 창조물을 섬기고 경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만든 우상의 수준 아래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창조물의 위치를 바꾸어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그들 스스로 자신의 본성까지 바꾸도록 하십니다. 사람은 본래 이성에 이끌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애정은 이성을 향해 일어나고 표출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들은 그 본성의 애정까지도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욕정에 내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사람의 감정적 본능은 본성 자체를 거슬려 일어납니다. 이것은 죄악의 결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까닭입니다. 이는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성정체성 진단이 얼마나 헛된 연구 결과인지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성정체성이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더러운 욕정에 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정체성, 성소수자, 이거 다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본성에 어긋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본성이란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몸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향입니다. 예를 들어 병아리는 아무리 물 곁에 두어도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리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물 곁에 가면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들어가 헤엄을 칩니다. 이것이 본성입니다. 초식동물은 함께 있어도 서로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식욕이 아무리 왕성한 초식동물이라도 서로를 향해서 식욕이 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결과죠. 하나님은 이성을 향해서 애정을 가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동성 간에 성욕이나 애정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본성을 거슬리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이나 훈련과 결과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오리처럼 물속으로 뛰어들고 소가 닭을 잡아먹는 일이 있다면 이상현상, 기한현상으로 연일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동성애 바로 이상현상, 기한현상입니다. 본래 정상적인 사람은 남자가 남자를 향해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아무런 애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더러운 욕정에 버려두심으로 본성을 거슬려 더러운 애정이 일어납니다. 자, 큰 두 번째, 동성의 죄악은 하나님께 합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한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한 종류가 바로 버림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아이를 가르치다가 안 되면은 버려두죠. 그 징계의 한 방법입니다. 매를 때리는 것도 징계고 그냥 버려두는 것도 징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동성에 대한 심판으로 버려두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세 군데 보면은 내주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포기하셨다는 그러한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부정한 거죠. 깨끗하지 못한 것에 내줘버렸습니다. 더러운 욕정에, 이게 바로 동성에 내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사랑하고 오명을 사랑하고 이게 동성끼리 욕정이 나는 그러한 곳에 버려두신 것입니다. 생각을 버려두시고 더러운 욕정에 내어주시고 부정함에 내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잘못되게, 판단력이 잘못되게 되는 거죠. 왜 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감정이 이성을 향해서 일어나지 않고 동성을 향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성이 어그러지고 감성이 어그러지면 몸도 잘못된 데 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버림받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려두시면 몸을 서로 욕되게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려두면 최종적으로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데 이 음행, 동성애 이런 것들만 몸 안에 죄를 짓죠. 아주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더러운 욕정에 따라 본성을 거슬러서 행동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사람의 지식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놔두면은 하나님 나를 무슨 관리하는 것 같고 감독하는 것 같고 감시하는 것 같고, 그럼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생각 속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너희들 생각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죄를 짓고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누구나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진리 지식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과학적, 철학적, 인문 교양에 대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잡다한 세상의 지식은 더 많이 듣고 더 배우고 싶어합니다. 상식과 교양을 갖추고 나름대로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에는 하나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천문학자들은 하늘을 펼치신 하나님을 거부한 채 천체를 바라봅니다. 생물학자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한 채 생명의 신비를 연구합니다. 언어학자들은 말과 글을 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한 채 언어의 본질을 연구한다고 애를 씁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학문 속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역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제약되고 더러운 마귀에 속한 생각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생각 속에서 건전한 행실, 정상적인 삶이 영위될 수 없습니다. 이따간 삶, 잘못된 삶, 제약의 삶, 아주 더러운 삶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건전한 생각의 영이 아니라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면 누구나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이들의 버림받은 생각에서 나오는 악한 제약의 행실들입니다. 언뜻 읽어봐도 이런 행위들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성의 제약에 대한 심판으로 첫 번째는 그들을 포기하셨고 두 번째는 에이즈라는 질병을 주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에이즈가 나옵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남자와 남자 더불어 죄를 짓는다. 동성애죠? 이게 보기 흉한 짓입니다. 좋은 짓 아닙니다. 자, 이것을 자기 잘못이랍니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동성애라는 겁니다. 이 자기 잘못에 대한 합당한 보응, 합당한 심판을 어디에 받았느냐? 자기 속에 받았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속에 심판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동성애로 인해서 생기고 여자 동성애로 인해서도 생깁니다. 성경에는 동성애를 보기 흉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자기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유전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성애를 자기 잘못,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도 아닙니다. 요즘 동성애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이 게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논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동성애가 이상이 아니라 정상이요, 잘못이 아님을 설파하는 데 주력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정치적 문제나 교육적 문제나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몸 밖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명과 동성애는 자기 몸 안에다가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심판요? 동성애자들이 자기 몸 안에 받은 심판은 에이즈입니다. 게이에게만 에이즈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레즈비언에게도 발생합니다. 에이즈 질병에 대해서는 동성애 강연 6번째 동성애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을 강연할 때 조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는 못 다루죠. 에이즈 관련된 책들이 많으니까, 그런 유튜브 동영상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은 동성애 제약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도 심판입니다. 자, 동성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동성애를 행한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동성애를 행한다. 그러면은, 야, 그 사람들 자기 인권을 찾았다. 그러면서 기뻐하죠. 이것도 심판의 결과입니다.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신력으로 잘못된 것을 기뻐하는 거죠. 제약을 기뻐하는 것. 이것도 심판의 한 종류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사람들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의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간대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요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와 죄인들에 대해서 간대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정죄하지 못하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은 동성애 죄악을 보고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이 동성애 죄악을 행하게 되면 아주 기뻐합니다. 이것도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동성애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동성애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일, 동성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와 교육과 의학 등으로 동성애 죄악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단지 사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꿈으로 생긴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순종하기 전까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함으로 생긴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때까지 결코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도리어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림으로 임한 심판은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른 진단 없이 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해결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음을 인지하고 거기서부터 답을 얻기 위함입니다. 자, 동성애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 거짓과 우상을 버리고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바꾸는 자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애정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부패하게 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동성애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물로 치료되지 않으며 심리치료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거짓과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런 치료를 거부하고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고 그들을 포용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까지도 성경적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사랑으로 감싸주자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을 때 더러운 욕정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동성애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 세 번째, 죄인들이 바꾼 세 가지를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동성애의 원인이라는 첫 번째 맨 처음에 강연할 때 이 강연 이 강연 시간 앞부분에 이제 이야기했죠. 자, 뭘 바꾸었습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물들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본성을 거슬려 더러운 욕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죄악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진리신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또한 본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본성의 애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몸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향입니다. 초식동물들은 함께 있어도 서로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식욕이 아무리 왕성한 초식동물이라도 서로를 향해서 식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보고 애정을 느끼고 성욕을 느낍니까? 그건 정상에서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사람은 본래 이성에게 이끌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애정은 이성을 향해 일어나고 표출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동성애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에 따라서 본래대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